7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역대하 4장에서 7장까지 말씀 함께 보시는데요. 이 말씀은 저희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아버지 다윗이 정한 모리아산 그곳에 짓기로 결심을 하는 그 내용, 그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나눈 내용 이후의 이야기죠. 4장에서 7장까지는. 그래서 이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성전을 직접 짓는 과정입니다.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성전을 직접 짓는 내용인데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을 또한 만들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 다윗 시온 산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자신이 지은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또 그들이 성전에 대한 낙성식을 하죠. 솔로몬이 그 낙성식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또한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시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간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이제 거의 이제 모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장 2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범죄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성전이 기도하는 성전이라는 거죠. 이 성전이 바로 기도하는 성전이다. 또 계속해서 이제 24절에도 보면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면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죠.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다.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28절에도 보면 26절이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이 성전의 설립 이유가 뭡니까? 이 성전의 존재의 이유, 그 가치,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이곳에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뭐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 자신도 알았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지은 이런 건물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런 성전에, 이런 건물에, 벽돌 사이에, 뭐 사람이라면 집이다 생각하고 안식처로 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건물 가운데 계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도 알았죠. 그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에 거하시리라고 생각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이곳에서 제사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께서 이곳에 주의 법의 궤 아래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런 바람, 그런 소망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도 말씀 보시면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이제 이렇게 자신의 바램을, 자신의 원함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곳에 거하시겠는가. 그래서 18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6장 18절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이시겠습니까? 이런 성전에 계시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하고 똑같이 이런 성전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 위함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마음. 그러니까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결국은 성전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성전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전의 목적, 존재 이유, 가치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역대기서는 포로기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온 자들이 너무 그들을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포로기에 있으면서 다 잊어버린 거죠. 뭐 말도 잊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나서 돌아온 이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다시 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게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야 되는 이유는 성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아마도 에스라가 이 역대기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역대하, 물론 전반적인 역대기서에 다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 드린 이 기도 안에는 포로로 돌아온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돌아와서 반드시 알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신앙의 내용이 뭐냐? 그 신앙의 내용이 뭐냐? 그거는 바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이 6장의 모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맹세하며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만일 땅에 기근과 흉년이 들어도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적군에게 패하여 돌아와서 깨달을 때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6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군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면 들어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 내용을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 안에서 그들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만약 우리가 범죄하여 주께로부터 이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깨닫고 기도할 때 돌아오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게 해주십시오.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심지어 이런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기도다. 만약 우리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성전이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성전이 이곳에 분명하게 저렇게 높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가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여 우리가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면 그곳에서 돌아온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역대기서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민족으로 성장되어 가는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바랬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기도의 민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 벽에 가 보십시오. 다 거기 붙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신약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교회 공동체에게 다 기도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남자들은 다 손을 들고 기도하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도 보시게 되면 19절, 7장 19절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낙선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낙성식 다 끝나고 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이 아무리 너가 짓고 이렇게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이 뭐하러 있는데, 성전이 왜 쓸데없이 돌 낭비하고 인력 낭비해서 이 성전을 왜 짓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20절 제가 읽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성전이 아무 쓸모 없게 된다는 거죠. 우스갯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죠. 문마다 다 무너뜨리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고 성전 기둥에 붙어 있었던 금딱지들과 놋들을 다 벗겨갔죠.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을,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성전이 도대체 왜 있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성전이 왜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왜 짓게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도대체 이 성전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성전이 높고 화려한 거는 아무것도 그 존재 이유의 목적과 가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교회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성전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거죠. 이 성전이 도대체 뭐냐? 왕들이 화려하게 1년에 몇 차례 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권세와 위엄을 보여주는 곳이냐? 아니면 지어놓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냐?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곳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게 성전이 세워진 이유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디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듯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와 같습니다. 기도하는 자로 성장하는 것.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잠도 덜 자고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온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 시작하는 것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내 성전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높은 내 영의 건물을 이 기도를 통하여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로 성장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자로 성장하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귀한 말씀으로 기도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